이삭에 관한 내용이 너무 짧게 되어 있는데, 제가 11장 20절을 읽을 때 과연 이삭의 믿음은 무엇이며, 그리고 실상과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났는지, 또 무엇이 거기에 표현이 안 되어 있는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에 이삭의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장차 있을 일이죠. 장차 있을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했다는 거. 믿음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장차 있을 일. 여기에다가 이삭의 믿음이라고 해 놓으세요. 그러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실상은 무엇입니까? 이삭은 무엇을 했습니까? 실상은 무엇이에요? 축복한 것이죠. 그래서 축복에다가 실상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자, 이삭의 믿음은 장차 있을 일이 바로 믿음이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것이 바로 실상이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에 야곱과 에서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믿음, 확신, 그러니까 확신보다는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 자기가 믿은 내용에 따라서 그 동일한 내용에 따라서 각각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것이죠. 자기가 그 내용을 믿지 않았다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수 없었겠죠. 그러한 내용들을. 자, 그와 같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에 이삭의 믿음과 실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차 있을 일이 믿음인데, 이삭의 믿음인데, 그렇다면 이삭의 믿음인 장차 있을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묵상하고 가는 것이 좋겠죠. 도대체 이삭은 장차 있을 일이 무엇이기에 각각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을까? 지금 히브리 기자는 그것을 적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 입장에서는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여기서 기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히브리 기자에게 중요한 것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삭의 실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는. 그래서 이삭의 믿음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고, 사실은 그 축복했다는 그 사실, 그 실상에 대해서 지금 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측면에서 보면 과연 장차 있을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자,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면 이삭이 실질적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그 이삭의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삭이 믿은 믿음,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믿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7장 28절과 29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장차 있을 일은 무슨 일입니까? 누구에게 일어날 일입니까? 제가 방금 읽은 내용은 야곱을 축복한 것이죠. 에서에 대한 축복은 뒤에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장차 있을 일 히브리서 옆에다가 창세기 27장 28절과 29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28절과 29절에 보면 야곱에게 일어날 일, 실질적으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 앞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할 때 믿음의 대상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한 믿음인데, 그러면 장차 있을 일을 믿기 위한 그 이전에 또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장차 있을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27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이삭이 가졌던 믿음, 장차 있을 일은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는 축복의 내용들이죠. 그 축복의 내용들을 축복하게 된 근거가 된 구체적인 실질적인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면 이삭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앞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이심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존재이심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믿음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내용을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땅의 기름짐. 그렇죠. 하나님 이퀄 하늘의 이슬 플러스 땅의 기름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었냐면 하늘의 이슬이고 그리고 땅의 기름짐이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이것을 바탕으로 야곱을 축복했죠.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하는 이유가 근거가 된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서로 연관관계가 있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는 포도 과수원이 잘 되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이슬과 기름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하나님 이퀄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다라고 이렇게 이삭이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이슬, 비가 내리는 것, 그 땅의 이슬, 결국은 이 땅에 무엇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물을 공급해 주시는 누구시라는 얘기입니까?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주관하시는 분. 주권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권자라는 개념이에요. 하늘에 있을, 하늘의 비를 우리가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죠. 하늘의 비를 내리고 내리지 않게 하시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으시다? 하나님께 있으시다는 것이죠. 땅이 기름지고 땅이 척박한 것, 이거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네게 축복을 주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늘의 비와 땅의 기름짐으로 인해서 너희가 얻을 수 있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분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늘의 비를 조절하시고 또 땅을 기름지게 할 수 있도록 조절하셔서 뭐 거름도 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이 있겠죠. 땅을 기름지게 하는 옥토가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실 거야 라고 지금 축복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걸 이제 비브리컬 디올로지라고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환경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는 척박한 땅이에요. 때를 맞춰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기대어서 의지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땅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 인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더라도 나일강의 풍요로운 강물 때문에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지하지 않게 돼요. 그 결과가 실제적으로 나타났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애굽 문화에 물이 들게 되었던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에 의지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자, 하늘과 땅의 주권자, 즉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삭이 믿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무슨 속성을 믿었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기도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삭의 믿음의 첫 번째 믿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삭이 믿은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26장부터 쭉 읽다가 보면 창세기를 쭉 읽게 되면 아, 이삭이 이러한 믿음을 가졌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몇 구절 나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삭이 무엇을 믿었는지 한번 그 믿음 첫 번째는
장차 있을 일. 그리고 믿음 두 번째는 무엇인지 창세기 26장 3절 4절을 읽을 때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삭이 믿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내용을 이삭도 자기 아버지가 믿은 것처럼 그대로 이삭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죠. 그래서 창세기 26장 3절 4절을 보면 이삭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의 내용 두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의 내용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세 번째 이삭이 믿은 내용,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동일한 창세기 26장 뒤에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결국 이삭이 믿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처럼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믿은 것이죠. 그래서 이삭의 믿음은 크게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다고 하는 것, 하늘에 이슬이며 땅에 기름지다고 하는 그 내용을 믿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의 내용, 약속의 내용들을 믿었고, 그리고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타난 대표적인 이삭의 세 가지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11장 20절에 나타나 있는 이삭의 믿음의 실상은 바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것이죠. 자,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내용 중에 특별히 야곱을 축복한 내용은 저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야곱의 축복 내용은 창세기 21장 28절과 29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어서 에서를 축복한 내용, 과연 지금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고 지금 히브리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에서를 축복한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그리고 이 에서를 축복한 내용이 정말 축복인지 아니면 저주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축복했던 내용을 기억하시죠? 그 야곱의 축복의 내용과 에서의 축복의 내용이 서로 비교하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에서의 축복 내용을 한번 읽을 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7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숨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자, 이것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 내용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과연 이거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에 가깝죠. 축복이라고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의 내용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죠. 반복하는데 어떻게 해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전부. 반대로. 자, 야곱에게는 농산물도 포도원도 모두가 풍성하게 된다. 왜 그러냐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데 에서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과는 뭐하다고요? 거리가 멀다. 너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능력, 절대 주권에서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관로 바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밖에 있다라고 그냥 단정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신의 칼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왜 야곱의 이야기를 할 때에 믿음의 대상을 이야기할 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가? 이제 이것이 설명이 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과 대비하는 것이 바로 에스의 삶입니다. 에스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돌보심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관로 바뀌기 때문에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오직 자신의 칼에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야곱과 에스의 생활의 차이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에스는 자신의 칼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지금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우를, 그렇게 더군다나 아우를 숨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 즉 네가 죽을 때에야 비로소 이 네 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서운 말씀이죠. 야곱의 축복과 정반대에 완전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야곱과 에스를 갖다가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의 믿음에, 마치 이삭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무엇이에요? 이삭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삭이 믿음으로 인해서 야곱과 에스를 축복한 내용이, 축복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의 관점은 이삭의 믿음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할 때처럼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야곱과 에스를 축복했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야곱과 에스를 축복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축복한 내용이 완전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 대비되고 있죠. 대조되고 있죠. 완전히 반대이죠. 그러면 히브리 기자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요지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삭이 축복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지금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은 야곱과 에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창세기에서 이삭이 무슨 내용으로 축복했는지 내용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 알고 있죠.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걸 기억해봐. 자, 크리스찬들아, 유대인 크리스찬들아, 너희가 지금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걸 너희가 한번 기억해봐. 야곱에게 어떻게 축복했어, 이삭이. 그리고 에서는 어떻게 축복했어. 그 내용이 정반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히브리 기자가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에게 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상기시키고 싶은 것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장차 맞이하게 될 장래의 일들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서로 나누어 정반대의 삶의 결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히브리 기자가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인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순교의 핍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권면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면 누구의 삶의 결과를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에스의 삶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에스가 축복받은 내용의 삶을 너희가 살아가게 돼. 그러나 끝까지 너희가 순교할지언정 믿음을 지키게 되면 누구의 삶의 결과? 바로 야곱의 삶의 결과를 너희가 맞이하게 될 것이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과 에서의 삶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완전히 반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삶이 완전히 반대가 된 이유,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반대가 되게 되었습니까? 왜 야곱은 이러한 축복을 받고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완전히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내용을 지금 삶을 축복을 받는다는 표현을 빌어서 지금 받는다고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곱과 에서의 삶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런 결과를 낳게 한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장자권 격렬한 명분을 그렇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25장 3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입니다. 창세기 25장 32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절 그 옆에다가 축복 옆에다가 야곱과 에서 옆에다가 창세기 25장 32절이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창세기 25장 3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에서가 하는 말이에요. 에서가 지금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잖아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기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물로 주신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소홀히 여겼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삭으로부터 저주에 가까운 마지막 기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팔았습니까? 장자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 장자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에스가 판 것이 무엇이라고요? 장자의 명분입니다. 명분. 장자를 기억해 주세요. 왜 장자가 중요한지. 이 장자, 그럼 결국 히브리 기자는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무엇을 유지하라는 얘기입니까? 너희가 끝까지 장자의 명분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명분을 지켜라. 에서처럼 팔아먹지 마라. 에서처럼 판다는 행동은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의미거든요.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의미. 맞습니까?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지금 직분이 뭐예요?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장자의 명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인가 하면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것처럼. 결국 다시 표현하면 유대인이 크리스찬이 된 이 존재,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장자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좀 기억해 두세요. 제가 왜 그런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두고, 자, 우리가 여기서 재밌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에서는 어떤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죠. 에돔. 지금 에서와 야곱이 정반대가 되죠. 서로 반대가 되는데 이 에돔으로부터 나중에 후일에 우리 성경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왕이 나옵니다. 어떤 왕입니까? 에돔 출신 왕. 에돔 출신 왕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바로 에돔 출신, 에돔 족속 출신의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이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되는 데 기여하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서로 반대되는 길을 가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이었다고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라고 하는 에돔 민족의 역할이, 인류 역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야곱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하죠.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냥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로부터 복음서에 이르는 이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야곱과 에서를 완전히 반대로 축복하신 내용이 바로 그 동기가 된 것이 장자의 명분을 판 것 때문에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팔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으로 쓰임받습니까? 가장 악한 역할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죽게 하는 그 역할을 바로 이 헤롯 왕이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존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수천 년이 차이 나는 이 역사 기간 중에 예언하셨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우리가 복음 시대에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왕이 나오게 됐죠. 야곱으로부터 예수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 나셨고, 그리고 에서로부터는 그 유대인 왕 예수님을 핍박하는 헤롯 왕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왕이 나오게 되었죠. 바로 이 야곱과 에서로부터. 바로 이것은 우리가 좀 참고로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삭의 실상 두 번째는 히브리서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삭이 했던 실상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했던 행위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26장 6절입니다. 창세기 26장 6절에 보게 되면 가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와 마찬가지로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한 행동입니다. 창세기 26장 6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이삭은 하나님 어떤 분이심을 믿었습니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절대 주권자시요 우리의 삶의 주권자시다. 비록 흉년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무언가 해주실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흉년의 땅을 떠나지 않고 그냥 그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랄에 거주하였더니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 비가 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어떻게 공급합니까?
우물을 파야 되죠.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삭이 어떻습니까?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옵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우물을 팔 때가, 여러분 지금 막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우물을 아무 데나 파도 우물이 나오겠죠. 그러나 지금은 무슨 때예요? 흉년이 들을 때예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땅이 메말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하수도 상당히 이 물의 양이, 수량이 적겠죠. 그런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땅의 기름짐이에요. 땅의 기름짐. 이삭이 믿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막 굉장한 흉년이 가뭄이 들게 되면 우물을 팔 생각도 못 하겠죠. 우물을 파봐야 물이 안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가물었는데 우물을 판들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우물을 파지 않겠죠.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팝니다. 그것도 자기 발이 닿는 곳에,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가는 곳마다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땅의 기름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애굽 땅으로 떠나지 않았던 이삭의 바로 믿음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상의 증거로 우물에서 물이 나온 것이죠. 바로 증거가 되겠죠, 그것은. 자, 그리고 또 다른 세 번째 믿음의 실상은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26장 25절에 부엘세바의 장막을 치고 거주함. 결국은 이제 애굽 땅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것과 이어지는 연계되는 실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삭의 증거를 보게 되면 우리가 방금 나눈 내용들과 유사하게 그러한 내용들이 있지만, 이삭의 창세기 기록된 이삭의 증거 중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과는 다른, 오직 이삭에게만 적용이 되는 이삭의 어떠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이 아니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창세기 26장 12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과연 이 이삭의 증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자,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하여튼 100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굉장히 많다는 의미예요. 굉장히 풍성하게, 굉장한 풍년이 들었다는 의미를 좀 비유적으로 표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할 때, 자, 이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유목민이었다가 자기 아버지가 물려주신 전부 양과 염소를 그대로 다 받았을 텐데, 그러면 왜 그걸 받아서 갑자기 농사를 지었을까요?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유목민이었습니까? 장막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죠. 장막을 쳤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가라, 이동하라 그러면 언제든지 가기 위해서 항상 장막을 치고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삭에게 와서는 이삭이 농사를 짓습니다.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삭은 절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흉년이 든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가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설사 가문다 할지라도 나는 땅을 파서 우물을 파서 물을 공급할지언정 애굽으로 가지는 않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땅의 기름짐이요 하늘의 이슬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의 모습이 바로 이 농사를 진 것입니다. 실상이 무엇이에요? 이삭이 농사를 진 것이 실상이 될 테고, 그리고 이삭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수확이 100배가 된 것이 바로 증거가 되겠죠.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완전히 가나안에 정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정착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삭의 증거 중에 또 중요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중에 굉장히 강렬하게, 정말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정말 믿음의 증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막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하게 하는 그런 증거를 나타내는 증거가 바로 이삭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이삭의 증거가 창세기 26장 2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읽을 때
그냥 막 이렇게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26장, 창세기 26장 28절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삭의 믿음의 증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자,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아비멜렉이 하는 이야기예요. 아비멜렉이 이삭이 자기 지금 땅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네들은 아무리 파도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자기가 이삭이 우물을 파놓으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가서 빼앗죠. 빼앗으면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그냥 다른 데 가버려요. 다른 데 가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근데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와요. 그러면 아비멜렉이 또 쫓아가서 그걸 뺐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옮겨요. 또 옮겨가서 또 파면 또 물이 나와요. 이것을 본 것이에요, 아비멜렉이. 그래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거 내가 보인다. 왜냐면 우리는 아무리 파도 여기저기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너는 그냥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구나. 정말 이 땅과 하늘을 주관하시는 분이 맞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아비멜렉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증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아비멜렉과 같이 바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의 증거, 중요한 증거가 바로 창세기 26장 28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앞에 조금 앞으로 가셔서 보시면 20절, 22절에 보면 22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26장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희 자손이 번성하겠다라고 한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있죠. 그래서 옮기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삭의 모습이에요. 자, 이삭이 아비멜렉과 이 족속들과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옮겨 다시 우물을 판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그 가뭄고 흉년이 들었을 때 우물을 파서 겨우 했는데 기적적으로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뺏으려고 해요. 그럼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다투고 싸워서 지키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삭은 다투지 않아요. 그래 너 가져. 이런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다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요. 무엇 때문에 다투지 않았습니까?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올 거라고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툴 이유가 없죠. 너 가져 그냥. 너 가져.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가서 또 파고 또 뺏으러 오면 또 너 가져.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과연 이러한 믿음에 의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내용이 창세기에도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의 메시지가 주는 내용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중에 저는 이삭이 가장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보여주신 믿음의 실상과 증거들을 이삭이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투지 않고 가서 또 넘겨주고 우물 파고 우리가 우리의 세상 삶 가운데도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이삭의 믿음 생활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삭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일까요? 이삭의 이유를 하고 있는 이유는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우리가 초반부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 모든 일에 대한 섭리자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이삭의 이야기에 그 11장 20절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의 메인 동사 주제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 현재형 용법 중에 장차 일어날 일을 표현할 때 현재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섭리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장자, 이제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장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자와 경시하는 자의 결말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렇다면
에스는 무엇을 팔았기 때문에 장자의 권한을 잃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었죠. 저주의 축복이라는 좀 그런데 저주의 기도를 받게 되었죠. 자, 히브리 기자가 과연 정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해석한 것처럼, 장자의 명분을 팔았기 때문에, 그러한 저주의 기도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라라고 히브리 기자가 과연 말하고 싶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미 해석을 한 것입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0절 옆에다가 12장 16절을 적어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가 그러한 저주의 기도를 받게 된 이유를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무슨 자요?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히브리 기자는 에스를 어떤 자로 봅니까? 망령된 자로 봅니다. 망령된 자로 보기 때문에 망령된 자에게는 바로 그러한 저주의 기도가 내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에스처럼 되지 마라. 에스처럼 망령된 자가 되지 마라. 무엇하면 망령된 자가 됩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되면 너희가 망령된 자가 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크리스찬을 히브리 기자는 무엇으로 보는 것입니까? 장자로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너희도 장자의 명분을 팔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어떤 존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는.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어지는 히브리서 뒤에 이어지는 23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23절. 이 장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히브리 기자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이방 크리스찬들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3절.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지금까지 나누었던 16절의 망령된 자로 표현했던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16절을 기억하면서 23절을 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자, 여기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장자는 우리가 앞에서 말한 장자의 명분을 판 것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장자들의 모임은 원래 장자들, 신약이 오기 전에 구약에서의 장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장자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장자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장자들의 신분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넘어갔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나와 있는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양 그룹들을 보게 되면 무엇인가 하면 장자들의 모임, 여기서 말하는 장자들의 모임은 구약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원래 장자였던 자들. 그리고 여기에 그래서 장자들의 모임과 또 무엇이 있어요? 장자들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자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식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모임만 수식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교회도 수식합니다. 그래서 플러스면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장자들의 모임과 장자들의 교회와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둘 다 장자인데 그냥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장자들의 모임과 장자들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럼 장자들은 다 누구를 말해요?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래서 장자들의 모임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 장자들의 교회는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 크리스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모이게 된 그룹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분명히 구약의 유대인들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구별하고 있죠. 그리고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뒤에 나오는 뭐예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의인은 누구예요?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에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장자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누구입니까? 결국은 이방인들이죠. 그러나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원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장자들의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뒤에 나오는 자들, 이방인 교회는 그냥 온전하게 된, 믿음으로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의미하는 바는 바로 그것이에요. 누굽니까? 유대인, 구약의 유대인들, 유대인 크리스찬, 이방인 크리스찬을 신약 성경에서는 구별해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장자라고 하는 키워드와 서로 연관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장자의 명분을 포기하게 되었을 때 맞이하게 되는 결말을 보여주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삭과 야곱의 예는 실제적으로 구약에서 이미 지나간 역사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크리스천들아, 너희가 지금 지나간 이스라엘 너희 조상들 역사를 봐. 야곱이 어떻게 되었는지, 에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한가 똑같이 너희도 지금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이삭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이삭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내용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장자의 명분, 우리도 지금 장자가 된 것이죠. 물론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믿음을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 지킴으로 정말 야곱에게 주셨던 이러한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